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떠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로우신 성품이 어떠한지 깊이 묵상하시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로 저희를 부르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확신과 평강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영광과 그 성품 앞에 부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과 심판을 통해서 우주의 평안과 안전이라는 최종적인 목적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죠.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읽은 저 다니엘서의 말씀을 머릿속으로 잘 연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께서 지금 왕좌에 좌정하고 계시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하나님의 보좌는 불 붙는 바퀴가 있어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10절입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드는 자는 이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고 심판하는데 혼자 방에 들어가서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만만 천사들 다 불러놓고 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책들을 펼쳐놓고 증거와 증인을 세우시면서 이 사람은 구원하고 이 사람은 심판하겠다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옆에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내와 자비와 사랑을 보시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모든 것을 바쳐서 믿겠습니다. 이것이 천사들의 믿음입니다. 이 벌레 같은 인간의 구원과 심판이 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하고 의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지독하게 말 안 듣고 고집센 그 악인까지도 끝까지 쫓아가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 의롭습니다.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큰 인내와 자비로 대하셨는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찬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사들은 다 지켜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대하실 때 전혀 거짓말이 없고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입에서 감탄과 찬송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천사들이 영원토록 세세토록 끊임없이 찬송한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 공부, 해석 공부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 그날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면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무서운 7재앙을 냅니다. 7재앙은 무서운 것입니다. 무서운 7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입니다. 그때 천사들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대해 어떤 의심이나 불신을 표현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을 편협하게 되고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재앙을 내리는 힘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니 뭐 저런 사람이 있어 하고 다 떠날 거예요. 근데 7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는데 아무도 안 떠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죠. 요한계시록 16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셋째가, 셋째 천사입니다. 셋째 재앙입니다.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움직임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믿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롭습니다.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무서운 재앙을 내려서 악인들이 막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요.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심판해 주시니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시고 그들에게 끝없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악인들을 대하셨는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하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들 스스로 끝까지 거절하고 외면했다는 사실을 다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대해서 전혀 의심과 불신이 없는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6절 이어집니다. 저희가 악인들이죠.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성도 여러분, 악인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피를 마시는 그 참담한 고통 속에 있는데 그 끔찍한 심판을 보면서 천사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시고 의롭도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불신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믿음을 가져야만 사탄이 우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천사들이 왜 이 7재앙 때 천사들이 왜 한 마음으로 입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참되다고 선언할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답을 아시겠죠?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전체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런 할 말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충분한 기회와 증거를 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시고 호소하셨습니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심지어 사탄과 악령들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다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맞춰지는 은혜의 시간이 끝날 때 이 우주에 사는 누구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침묵하게 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을 남기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종말입니다.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 신앙은 곧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곧바로 영생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십니까?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십시오. 한 각도만 바라보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히말라야 산도 정면에서만 보면 히말라야 산을 몰라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에서 다 지켜보면 히말라야 산이 엄청난 산이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신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 능력과 그 지혜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로 따르게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생각, 내 뜻, 내 꾀를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그랬죠. 예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세요. 엄청난 예언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십시오. 제국들이 넘어지면서 새로운 제국들이 올라오는 그 예언들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보세요. 그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제게 가까이 오지 마시옵소서.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시는 제 생각, 제 뜻 내려놓고 주님 뜻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드디어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굴복하는 위대한 사건이 생기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교리와 어떤 해석을 열심히 공부해서 믿음을 세워보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뺨을 맞고 놀림당하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분을 보아야 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만드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그 엄청난 능력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시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저런 조롱을 당하실까요? 왜 그런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단도직입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장면을 바꿔서 하나님의 입장을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입장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탄이 공격하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한 데는 이유가 있다. 설명해 주어야 돼요.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인내하고 있어. 설명해 주셔야 돼요. 이 무지한 피조물들에게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자비가 없었다면 오래전에 이 지구는 포기되고 버려졌을 것입니다.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포기하지 마라. 하늘도성에 가야 돼. 갈 수 있어 하면서 인내하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이 지구의 수많은 이 연약한 존재들을 위해서 말이죠. 하루에 지구에서 수만 명이 기도를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어떤 기도에는 즉시 응답하시고 어떤 기도는 지체하시고 어떤 기도는 물리쳐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만 번의 이런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전쟁에서 자기네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기네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큰 병에 걸려 누워서 눈물을 흘리며 누워있는 어떤 사람들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음을 감동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퍼져나가는 이 거짓 복음과 싸우라고 종들을 불러 일으키셔야 돼요. 그러면서 또한 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을 지키고 양육하면서 인침을 받는 그 지경까지 올라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을 더 이상 철부지 같은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무 힘드시지 않을까요? 오해와 불신으로 계속해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사람들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얼마나 힘드실까요? 저희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시다.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믿고 따릅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에 어떤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불공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각도에서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고난 때문에 내게 어떤 영적 유익이 생겼는지 생각해 보세요. 고난과 시련 때문에 내가 받은 영적인 축복을 기억해 보세요. 그것을 새하려 보세요. 그래야만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큰 풍랑 일어서 나 쉬지 못하나 이 거센 풍랑 까닭에 더 빨리 갑니다. 저는 이 가사가 좋습니다. 이 거센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제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은퇴 목사님 사모님이 제게 이 찬송 가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센 풍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늘 도성만 바라보며 길을 재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센 풍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교만하고 얄팍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다가 허무하게 인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거센 풍랑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알면 우리 얼굴이 펴지게 됩니다. 미소가 나옵니다. 거센 풍랑 만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보다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만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신실함과 충성스러운 마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걸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거신 그 보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지하고 엄숙한지 저희가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더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여, 저희를 철들게 하시고 성숙한 자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호소하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시험을 받고 물러간 자들이 있고 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지난 수천 년 동안 해오신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갈아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자고 남지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